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잘할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힘들지만은 발을 굴려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은 그 자전거는 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그 교훈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멈추어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륜에 빠진 자요 뒤로 물러가는 자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오늘 엘리야가 달려가노라 달려갔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힘써 일어나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힘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의 갈멜산 대결, 오늘날의 갈멜산 대결은 뭡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대결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번영과 성공과 쾌락과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머뭇거리느냐? 하나님 그리고 바알과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바알을 쫓고 바알을 목적으로 삼는 너의 인생은 잘못됐다. 오늘의 갈멜산 대결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로 세울 때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엘리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라 하듯이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고 붙잡고 하나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사릅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살아계심을 응답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 민족과 온 백성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단 제물을 사르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후반부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를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폭우로 적십니다. 지난주일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불을 내리는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시죠?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라. 몸만 아니라 네 마음, 네 중심, 네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라파라고 해석을 나누었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한다는 라파, 수축한다. 너희들이 병든 예배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피폐한 네 영혼들을 다시금 고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라. 이것이 제단을 수축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는 부르짖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이 쏟아져 송아지를 사르고 제단을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형합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를 비를 내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비를 내리실 것이니까 비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여.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고,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책망처럼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냐? 하나님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테니 나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될 수 있어요. 원하지만은, 해주고 싶지만은 안 될 상황이 있어요. 안 될 천지지변도 있고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도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환경,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믿음, 네 중심 나를 향하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앙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도우셔야 돼요. 주님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내 지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문제이지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은 희망이에요. 희망.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채찍을 드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너무나 비참하게 끌려가고 짐승같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사야 전반부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당연히 징계받고 채찍맞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39장을 넘어서 40장을 가보세요.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희망을 붙들어야 돼요. 희망을. 바로 이때가 바로 위기의 때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얽혀있는 시대에는 얽혀있는 문제를 바로 풀어내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얽혀있어요. 꼬여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짙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희망의 노래 부르면서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아합 앞에서 수많은 선지자 앞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내 편에 내 뒤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엘리야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 하나님만이 참이심을 증명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자를 처단하고 당당하게 백성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제목 따라 할까요? 그래도 나는 구해야 한다. 여러분, 절망과 위험과 위기와 이 시대 이 환경 문제 안에서도 그래도 나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해야 확신이 생기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했어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 가도 그때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에요. 실패했어도 그래도 나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승리했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야, 이만큼이면 내가 나의 원함을 이루었어. 그때도 우리는 또 뭐예요? 나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더 악한 영이 나를 또 치러 올라올 텐데, 더 악한 일곱 영이 나를 치러 올라올 텐데, 이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때라도 그래도 나는 구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실패의 순간을 우리가 다 지나갈 수도 없고, 성공 후에 자만, 교만, 넘어짐, 깨어짐, 이런 완악한 우리의 자아 본성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구해야 돼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여놓고 축하식을 할 만도 한데, 편안한 안식처를 찾아서 쉴 만도 한데,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는 승리 앞에서 오만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의 죄악으로 비를 거두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어 너무나 피폐한 이 땅입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문제, 모든 백성의 문제가 나 혼자의 문제인 양 끌어안고 외롭게 고독하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무릎 사이에 파묻은 것은 엘리야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이라도 자기가 드러날까 봐, 혹이라도 저 백성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볼까 봐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습니다. 이것이 승리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1절, 문을 열자마자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합니다. 약속하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엘리야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 땅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참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걸 나는 믿는다. 믿지만은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백성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종의 연약함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갈매산에 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로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에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돼요. 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영웅 엘리야를 향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연약하지만, 육신도 약하고 피곤하고 마음도 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맞으면 아파요, 질병이 오면 몸이 쇠퇴해지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속 사람도 그의 겉사람도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소연할 수도 있고요. 아방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연약한 본성을 똑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었고 어두운 길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위대한 기도 때문이에요. 그의 위대한 기도, 약속 붙잡고 죽기까지, 죽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은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약점을 가진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능력의 사람, 그래서 전반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후반부 메바는 땅에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리는데 아합 왕이요, 올라가서 빨리 쉬라는 거예요. 아마 골짜기에서 엘리야가 또 온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그런 지형 같아요. 그러니
이제 평평한 어떤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편히 먹고 쉬라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번역에는 큰 비, 비에 대해서 큰 비라 그러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큰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큰 소리. 그러니까 소리 형용사를 큰 거를 이 소리라는 형용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큰 하나님의 우렁찬 그 약속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천둥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아직 비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가 오는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듣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요 크게 들으셔야 돼요. 그 세상 소리에 이렇다 저렇다 그 소리에 우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안에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읽고 선포하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탄하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세상 소리 망한다, 안 된다, 끝났다, 불가능해 이 소리 듣지 마시고요. 가능해, 할 수 있어, 내가 하리라. 아멘.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이 막 크게 들려야 돼요. 큰 소리가. 이 말씀에 살아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막 갈팡질팡하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세상의 소리잖아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 나는 사명 받은 자야. 이 사명이 끝나기까지 나는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끝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내 귀를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고 그 음성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 약속을 믿고 이미 믿음으로 비가 오는 크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음성이 크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응답을 미리 다 이미 봐요. 이미 듣습니다.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약속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3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도, 여기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 약속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합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42절 초반부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 42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쫓아가고 신봉하던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고 처단되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목구멍에 좀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러 올라갔대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될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세벨,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응답을 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러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승리했어도 큰 승리가 하나님이 불로응답하는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선자를 다 죽이고 처단하는 그 이후에도 엘리야는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쉴 수 없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고, 계속 나는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리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의 역사를 다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영웅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나는 갈멜산 꼭대기가 다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 시간이 다 있습니다. 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분 각자의 갈멜산 꼭대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갈멜산 정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전반부 불을 내리는 사건은요, 한 번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불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후반부는 그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로 응답되었듯이 즉각적인 응답이 자주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후반부를 장식하는 비를 부르는 기도에서는 엘리야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 쏟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겁니다. 1차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가봐라, 무슨 징조가 없느냐 살펴보고 오르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봐, 주님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가봐, 또 가봐. 6차례까지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을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6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6번은요 인간 한계의 끝자락이에요. 횟수로 6번이 아니라 인간 한계의 끝자락이 6번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6번에서 내려놓아요. 이 6번에서 멈춰요. 인간의 한계에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만큼 하면 됐지. 약속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6번이 인간 한계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다 잡은 고기 다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놓치듯이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붙드는 자리, 인간의 한계의 자리가 6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한계를 뛰어넘고 7번째 먼 바다를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안의 대답.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내가 다 할 만큼 다 했어, 이제는 더 이상 못해. 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7번째예요. 끝까지 완전수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요 끝까지 합니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약속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으니까 가능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었어요. 적당히 믿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한 조각에서 큰 비를 봤잖아요. 천둥불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크기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손바닥만한 우리의 기도, 손바닥만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낙비, 은혜의 축복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야, 너 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가져라. 손바닥만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또 그들을 인도할 만한 리더십도 없어요. 함께 동역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를 설득할 만한 운병술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가 뭔가 가진 게 없는데요.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거 가지고 가. 지팡이 던져봐. 뱀이 돼버려요.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믿음, 하늘의 약속, 그 소망을 버리면 뱀이 돼버려요. 세상이 조롱하게 돼요. 위험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꼬리 잡으면, 뱀의 꼬리 잡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말씀대로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던지지 마세요.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이거 하면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 될 텐데 잡으세요. 주께서 꼬리 붙들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것 가지고 되겠냐? 오병이어로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했는 이 놀라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안 된다 말해서 안 돼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되는 것이 없어. 이 스펙 가지고, 이 배경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 그런 부정적인 불평의 원망의 소리, 실패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소낙비를 보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헛되이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온산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헛되이 하셨나요? 엘리야의 기도를 헛되게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식이 속 썩여도요, 여전히 우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그 상황과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가다 앞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의 장소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는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깜짝 놀라가서 문 열어주기는커녕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고 소리 외치니까 야,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이 계집 아이한테 너 미쳤어?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냐? 이게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했으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세요.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약속하셨기에 내 질병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성령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 이미 받은 줄로 좀 믿어라. 그리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냐? 물질이 부족하냐? 능력이 부족하냐? 부족함이 없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본문 바로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22절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야, 믿음이 없는 너희야, 좀 하나님 좀 믿어라. 하나님 좀 믿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멋진 프레이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아 보라, 좀 달려갔더라, 달려가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좀 간증할 수 있는,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내 기도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에 여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보세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구해야 한다. 아멘. 안 돼도 잘 돼도 망해도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약속대로 그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한 대로, 우리 성도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내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영적, 양적, 질적 부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에게 충만히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